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사는 방식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 사는 가치관, 사는 목적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지, 세상 어떻게 살아가지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에 사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본능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람은 사탄에게 영육이 먹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육체는 사탄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영혼은 사탄에게 잡아먹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여 그 영혼을 삼키려고 하고 있고 삼켜왔고 삼키려고 하고 있고 삼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사탄은 진행형입니다. 사탄이 언제까지예요? 네가 뱀이 살 동안, 네가 살아있는 동안. 사탄도 죽을 때가 옵니다. 사탄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의 사망은 뭐예요? 영이 불과 유황못으로 던져지는 심판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때가 와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이러한 사탄의 존재로 인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그럴까요? 염려로 인해서 염려, 근심, 걱정이 사탄이 가장 주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무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는 무기예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나를 위해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근신하라 뛰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부르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느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을 누가 준다고? 사탄이 준다. 그걸 믿음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물리치고 살아라. 그리고 사람은 사탄에게 괴롭힘을 받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삶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무엇이 찾아와? 삶의 고통이 찾아왔죠. 자식이 부모님 곁을 떠나는 고생이잖아요.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 사람이 해결해야 하므로 걱정, 염려, 불안이 찾아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운명은 마지막에는 늙고 병들어 육체는 죽고 그 영혼은 이제 심판받는다는 그러한 운명이 처해지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염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고 잃어버린 결과물이에요.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서 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 공포의 현재 미래의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이에요. 저는 며칠 전에 봤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 북한 여자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어린 아가씨인데 애 같아요. 북한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니까 북한의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진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 짧습니다. 짧은데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 여기까지. 이 영상은 2010년도에 찍은 영상이에요. 저는 며칠 전에 봤는데 한일 취재 네트워크를 통해서 북한 내부를 잠입해서 그렇게 몰래 잠입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영상이 저는 못 봤는데 KBS, BBC, 아사히, ARD 등에서 방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방송의 내용은 이제 잠입돼서 취재하러 갔는데 어떤 소녀가 도시 외곽 변두리에서 매우 수척하죠. 그리고 수척한 모습으로 23살을 합니다. 이분이 23살이에요. 23살 소녀를 만나게 됐는데 이렇게 그런 내용이 뭐냐면은 소녀는 기력이 너무 없어 대답하기도 힘들어하죠.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은 부모님과 집을 잃어버려 길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노숙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먹고 사냐 하니까 밭에서 토끼 먹일 풀을 뜯어 시장에 팔아 그렇게 풀을 팔아서 자기도 먹고 토끼 먹이로 팔기도 하고 자기도 토끼 풀을 먹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풀을 뜯어서 먹으려고 하죠. 예. 당시 이제 북한의 그 운동이 토끼를 많이 길러서 이제 군대에 상납하자 이런 운동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해당 영상은 극비리에 이제 이렇게 방송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촬영되고 난 뒤에 한 달 후에 이 소녀는 들판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가족도 없었고 경찰도 시신 처리에 전혀 무관심해서 발견 당시에는 부패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북한이라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니 그 결과는 북한 주민들의 비참함이고 저주받은 그런 삶 같은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가난한 북한뿐만 아니라 그런데 부유한 국가와 우리나라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똑같이 영적인 실상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전한 운명에 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잘 먹고 잘 살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고 합니다. 그럼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안 주시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 안 주시죠. 왜 안 주실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신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왜 그러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집중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너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룰 것이다. 내가 예를 들어 지금 유학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네. 그럼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 의를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면 유학 보내줍니까? 안 보내줄 수도 있고 보내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와 동행하는 삶을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너를 이끌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이룰 때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섬기며 사랑하며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너희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와 그는 뭘까요? 먼저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요? 먼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이루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마음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나중에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구체적으로 알 것인데 그럴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아버지로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 뜻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노력은 했지만 많이 살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구하면서 산다고 살았는데 인도하시는 게 지금의 자리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이 자리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자리가 지금은 쉽지 않지만 제가 봐서는 잘 감당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무엇을 얻게 한다고? 너 부자 되게 한 게 아니라 너 구원시키려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나님의 뜻은 무엇에 있어요? 이 세상 부귀에 있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있지 않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섬기며 깨어지고 두드려 맞아서 깨어지고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서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많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런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외적인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과 이 나라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편만히 증거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아져서 이 땅에 선과 의와 정과 공의와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에 대해서 이루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서도 이루어가고 이 땅에서도 삶을 통해서 너희가 모범이 되어서 이루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 의를 또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 비슷한 말인데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누구로 의인으로 돼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 우리 마음과 삶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를 버리고 제약된 습관들을 버리고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님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정과 공과 사랑을 이루며 사는 것,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고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붉은 맑은 시내 물가로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는 방식 두 번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누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고요? 마음새 전부터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지만 이 땅에 와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항상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부럽지 않아요? 내가 삶에서 좌로 칠까 우로 칠까를 결정할 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점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녹입니다. 창세기에 에녹을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했죠. 에녹이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동행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으로 동행의 뜻은 아모스에 나오죠.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아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에녹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에녹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동행의 뜻은 바로 뜻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과 목적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처음에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니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그럴 만큼 신앙인격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러한 신앙인격의 삶이 마음과 생각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삶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친근한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친밀성과 사귐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경외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00년 동안 지속됐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무드셀라를 낳고 65세의 무드셀라를 낳고부터 300년 동안.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전환점이 된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무드셀라의 이름은 첫 번째는 창 던지는 자고 두 번째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죽을 때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그 이름을 그렇게 짓게 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심판이 이제 임할 것이라고 에녹에게 말씀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세상 근본치 않은 자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이 임할 것이다. 그 심판의 말씀을 듣자 에녹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자신의 뜻대로 삶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의 뜻대로 지금까지 많이 살았잖아요. 여기 다 나이 드신 분들이죠. 오늘 처음 오신 분 빼고 이제 내 뜻대로 많이 오래 살았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립시다. 이제 우리 살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생각보다 살 날 얼마 안 남았어요. 내 뜻대로 내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 마음을 먼저 읽으면 항상 내 마음에는 죄가 올라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미움이 올라오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비판하고 판단하면 원망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연단이 덜 됐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해서 점점 인격이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고 점점 그렇게 되면 될수록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해 준다. 에녹은 자신을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뜻을 내어놓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대로 남은 300년을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먼저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제 지금 마지막 때로 지금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가 33살에 보통 죽었다고 했을 때 그냥 AD BC 4년에 예수님 태어나 그런 거 안 따지고 33년에 이 땅에서 승천하셨으면 2000년이 이제 곧 2000년 후가 곧 되잖아요. 2033년이면 이제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BC 4년에 보통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4년을 빼면은 2029년이잖아요. 그랬든 저랬든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시든 우리가 먼저 올라가든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 삶을 하루하루 삶을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귀한 시간이죠. 저는 솔직히 핑계일지 몰라도요. 여기 와서 제가 그냥 높게 하는데 여기 교회 여기 개척하고부터 물론 시간이 저 운동 안 하거든요. 시간이 아까워서 못해요. 시간이 아까워서.
내 딴에는 노력하고 있어요. 시간을 귀하게 쓰라. 우리 시간 금보다 귀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지, 하나님 나라에서도 자꾸 보잘것없는 곳에 갈지, 영광 가운데 갈지, 남은 시간들이 중요한 거예요. 남은 시간들 하나님 기뻐하는 시간들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잘 바뀌지 않지만 이러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들을 새긴다는 에녹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세상의 부귀 영화를 바라본다면 바뀌지 않아요. 바뀐다고 하지만 사람 안 바뀌어요. 그런데 에녹은 무엇을 바라보고 바뀌었어요? 심판을 바라봤어요. 죽을 날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만날 것을 바라봐 보니까 바뀌더라.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고 살아야 바뀝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두 번째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마음의 계획이 항상 생각하는 모든 것에 계획이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시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사람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다 생각에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때 마음에 악한 생각 마음 붓고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축복받으세요 하면 안 됩니다. 지옥 갑니다. 마음에도 선한 마음,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외식하지 않고 진실한 사람이 천국 가요. 마음에도 악한 생각이 막 올라오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내가 선한 인격의 열매로 나와줘야 합니다. 이르시되, 그러니까 쓸어버리잖아. 이런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 인격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쓸어버리잖아.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왜 입었다고? 그러나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지만 노아는 뭐예요? 그러나예요. 그러면 노아의 생각은 어떻다? 항상 그 마음이 악했지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나오지만 그 생각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선하고 의로운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고, 그러한 사람으로 나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즉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심판 중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속의 물결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뭐예요? 세상의 물결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과 삶이 구별된 사람이, 세상 사람,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삶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쫓아서 하나님을 드리고 죄를 버리고 습관적인 죄를 버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임하는, 심판 때에도
긍휼 있는 자에게는 긍휼 있는 심판이 임하고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도 죄인입니다. 올라오지만 절제하며 사랑으로 우리 속사람, 겉사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멘. 은혜를 이것들라는 원어로는 발견하다 뜻이에요. 찾아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노아가 그 은혜의 대상자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을 자로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모든 사람이 예하고 대답하며 넓은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구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동행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구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노아는 의인으로서 당대에 완전했더라 그랬는데 온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도 노아는 세속적인 기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을 지키며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러한 중심으로 이렇게 선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선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라. 그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에 있어요? 예배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과 의와 정의와 공의와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라.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근데 저기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많이 빠졌어요. 오늘 한 5분 빠진 것 같은데요. 다 오면 구습의 관습을 못 버려서 다 자기의 그 할 일을 쫓아가는 거예요. 구습을 못 버리는 거예요. 구습을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는 오직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 드리고 말씀 마무리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상실돼 날 위로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믿음 잊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너무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자, 우리 삶 속에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조금 더 말씀을 읽을 테니까 해당되는 말씀들을 내가 잘 새겨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선한 거짓말 하지 마세요. 선한 거짓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입니다. 말을 하지 마세요. 지혜를 구하여서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될지 지혜를 구하면 거짓말 안 하고도 충분히 사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꼭 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끔 옛날에 지금은 조금 덜한데 옛날에 분노가 있어요. 내가 좀 억울한 게 많았거든요. 분을 참아야 돼. 분을 어찌해? 그럼 화병 생기는데 화병은 어떻게 왜 생기냐면은 분을 내면 화병 생깁니다. 분을 참으면 화병 생기는 게 아니에요. 참으면 분이 없어져요. 근데 분을 내면 낼수록 화병이 생깁니다. 거꾸로입니다. 세상 말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내면 어떻게 된다? 마귀의 밥이 된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마세요. 작은 물건이라고 훔쳐가는 것 하나님이 보십니다. 양심껏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양심이 살아있어요.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말씀들이에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들 양심껏 살아야 돼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 도리어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 도와줄 수 있는 도와라. 그것이 뭐다? 하늘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남자들한테 하는 얘기죠. 남자들 더러운 말을 많이 하는데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듣게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구슬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 상대에게 격려의 말, 용기의 말, 사랑의 말,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라느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양심에 꺼리끼는 그러한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더 심해지면 성령이 떠나는 성령이 소멸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 소멸되는 자 많습니다. 성령을 소멸되면 구원받기 쉽지 않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바로 이러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순간순간 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는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우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여호와를 기뻐할 때, 기뻐하는 게 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럴 때 내 마음을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너의 삶을, 내 의를 빛같이 살았기 때문이고, 내 공의를 종우 빛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네가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어 네가 기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제 내가 기뻐하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하루하루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서서 영육간에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 축복드립니다. 아멘.